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이렇게 또 귀하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예 이참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일부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도 그거 보고 싶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또 다 손해만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건가 또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잃은 것만 있는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참 힘듭니다. 겉은 안 힘들어 보이죠? 근데 힘들어요. 아주 많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 사태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본인들도 힘들다는 얘기죠. 많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주간 회의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님이 안 보이길래 한번 전화 신방해라 그랬더니 꽤 오랫동안 안 보여서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면은 직장에서 아예 사표 쓰고 가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전염병 옮기는 데인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또 한번 그 큰 회사가 멈추게 되면 몇십억씩 손해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마음은 또 기분은 들으니까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단 말이죠. 목회자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오긴 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에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을 아주 담대하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그냥 몸도 좀 기운도 깔아앉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내일부터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중심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편안한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가 목동으로 일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울왕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왕으로 뽑지 아니하고 지도자로 뽑지 아니하고 겉으로 번지르하게 된 사람을 뽑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뽑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그 중심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 중심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데 마음이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중심이 상한 상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상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를 또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양 그림자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만 조금 뭐 불편하게 울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메뚜기같이 불려갑니다. 즉 사라지는 존재같이 되었습니다. 금식하기 때문에 기분이 중심이 상하니까 내가 밥맛이 없어가지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수척하게 됐습니다. 내 육체는 볼품없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중심이 상한 다윗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시편 109편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머리를 흔들면서 막 비방하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의 중심이 지금 상한 상태입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신문에서,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신문이 계속 저는 신문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신문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기사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게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써내는구나. 마치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써내는 것보다 아니라 어느 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그 메이저 언론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언론을, 기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이저 언론이 아닌 그런 지방에 있는 언론, 그 자기의 주에 있는 언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요즘엔 유튜브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내용의 그 유튜브의 글을 보면서 오히려 더 믿어요, 거기에. 그래서 대변인 노릇하고 또 인본주의 사상을 자꾸 펼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돼요. 요즘에 그 언론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동학 목사라고 경기연회에서 그 재판을 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거기 축복식에 참석하냐? 본인이 동성애를 아주 그냥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막 얘기해서, 그러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정직 2년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정직 2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책을 앞에 두고서, 이게 교과서 아닙니까? 성경책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이 잘못됐습니다, 또 교리 장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교인들은 성경책 다 갖고 있는데, 그럼 교과서가 안 틀렸으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근데 그걸 메이저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자꾸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짜죠, 가짜. 영원히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생의 진리입니다. 근데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이게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도 다 바꾸겠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도 보면은요, 아주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과학적인 진리라는 거 공부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틀렸어. DNA가
DNA를 발견하고 나서는요, 진화론이 완전히 다 망가졌죠. 잘못됐다고 하는 걸 다 드러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닫고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중심이 상했어요. 또 속이 상하고 중심이 상한 사람들, 내가 생각한 대로 가정이 잘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자녀들이 잘 안 자라줄 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잘 그렇게 아주 살갑게 대해주지 않을 때, 뭔가 기도했던 것이 잘 응답이 안 될 때, IMF 터졌을 때 우리 직장 잃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이 중심이 상했어요. 내가 믿었던 직장, 열심을 다해서 일했던 직장, 애지중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했던 직장에서 이제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이 상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다윗을 통해서 주셨어요. 오늘 이 다윗이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마음이 중심이 상했을 때,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신방 가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여기서도 상처받고 이분도 상처받고 저분도 저기 상처받고, 그래서 뭐 치유는 되지만, 그러나 보니까 가만히 보면 상처 준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잔뜩 있더라고. 근데 중심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중심이 상했을 때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죠. 아니, 생각대로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비방하고 고개를 막 그냥 흔들어대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비방받는 사람 우스운 사람이다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왕따 가운데 그런 왕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다윗이 주신 영적인 지혜, 첫째는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에게 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하리다. 그들은 내게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기운 빠지게 만들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남편이 차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교회 차를 탁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 사고 가운데 살아나셨어. 여러분은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합니다. 근데 간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급발진돼서 더 많이 갔으면 큰 사고 날 뻔했었는데, 또 다른 가족들이 탔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또 교회 차가 앞에 탁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그 더 큰 사고를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의 복이지. 그렇게 깨닫고 말씀하셨어. 그 사고 가운데 살려주셨어. 차라리 급발진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도 어쨌거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어제 인천에 갔다 오시는데 갑자기 그 서해안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는데 세상에 7중 충돌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이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상에 잠깐 사이에 잠깐. 그들은 내게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축복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원수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가 있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은 큰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원수도 이 사람을 내가 많이 비방했는데 원수도 이 비방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시는구나. 저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낳는 것까지 원치 않은, 그렇게 힘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떡하냐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나를 자꾸 위로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분니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 자꾸 막 비아냥거리고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이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자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이 성전에 포도주 마시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또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나는요, 엘가나와 동침한 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주 두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줘서 왕으로 세웠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로 모시고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하고 막 그렇게 중심이 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놓으십니까? 그렇게 속상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복 달라고.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중심이 상했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다윗이 했냐면요, 자기 자신 대신에 주님이 대신 원수와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시편 109편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110편에서 그 내용이 끝난 것이 아니라 109편 29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10편 1절에 그 내용이 더 연장이 됩니다. 아주 더 결론적으로 내용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10편 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런 체험을 했구나 하면서 깨달음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누군가 그랬더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중심이 상했을 때, 속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대적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다윗이 영적인 체험했는데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즉 예수님의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가 즉 예수님의 원수야. 그래서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 원수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발판, 발에 이 완전히 이 짓밟이는 존재가 되기까지, 그렇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주님이 누구냐면, 이거 다윗 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중심이 상했는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깨우쳐준 것이 뭐냐면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야, 이게 복 달라고 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힘들 때, 중심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셔서 영안이 띄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은혜를 영안이 띄어서 보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섬뜩해요.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주님께서 말이에요, 원수를 끝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왕들을 쳐서 주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셔요. 그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 다윗의 원수들을 끝까지 가셔서 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셔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 멸절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원수는 마귀 역사죠. 마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에게 지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악에게 지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악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중심이 상해요. 그 중심이 상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들을 끝까지 나의 대적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면 뭐 영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전쟁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의 진정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영적인 전쟁은요,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 세상의 뭐 왕이라든지 세상의 뭐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그러면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 현실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 다윗이 중심이 상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사울 왕한테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이 마귀 원수를 끝까지 다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상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미 이겨놓고 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중심이 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 가운데 복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더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현실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이 중심이 상했던 다윗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12편,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크신 일들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감사가 생겨. 여러분, 생활 습관 가운데 감사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감사하면요, 더 감사할 일이 또 생겨.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중심이 상한 상태인데 감사할 일을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찬송가 가운데 지난번 주에도 불렀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송을 좋아하는 그분들의 삶은요, 삶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지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참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고 사셨어요. 정말 떼끼니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주의 크신 은혜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 자꾸 더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심이 상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시편 112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편 112편 1절에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마치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얘기해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밑바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 말씀인데,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나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어. 그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줬더니 밑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지금 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억지로 나뭇가지 하나 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밑에서 뭐라 하냐면 놓으세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나뭇가지를 놔야 그 밑에가 말이죠,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밑에 그냥 바닥이 한 30cm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놓으세요 그러는데, 내가 경험한 상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잡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이거 살리는 말씀이야. 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 왜? 살리려고. 그 여호와 말씀을 경외하니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 지키려고 그럴 때 막 그냥 그걸 죽는 것처럼, 막 그냥 죽을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할 때 막 그 말씀 막 죽는 것처럼, 나를 죽이는 것처럼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이 상했을 때, 중심이 상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냐면 113편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다. 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중심이 상했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장소적으로 우주의 전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서남북에서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거리에서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불려줬으면 좋겠어. 예? 세상에 대한민국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없어졌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작권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못 튼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 오심을 자꾸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좀 듣는다고 뭐 몸에 알러지가 나나요? 뭐 아니면 뭐 쥐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 그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말이죠, 나가면 찬양을 열심히 불러줘요. 찬양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벌쓸 때 이게 뭐 버스킹 하는 줄 알고 그런데 계속 찬양을 찬송으로 자꾸 들려줘요. 그러면요, 상한 마음들이 그 얘기 전도 이렇게 전도지 받으신 분들이 그 마음에 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참 듣고 가요. 한참 듣고 가. 마음에 위로받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미 가운데서 높여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이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중심이 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상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